할렐루야. 아멘. 저희들 오늘 열왕기하 18장 3절로 7절 말씀,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7절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은요, 이스라엘 왕, 북왕국이죠. 북왕국 호세아 왕 제3년이었습니다. 북왕국의 호세아 왕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죠? 북왕국이 호세아 왕 때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호세아 왕 때 끝나는 바로 그때에 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하스 왕,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었죠. 왕이 되었었는데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는 나이가 25세 때 29년간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자, 보면요, 먼저 북왕국에서는 예후 시대가 지나고 예후 왕조가 이렇게 됐었고, 그렇게 됐었고, 요아스와 아마시아 때 전쟁이 있었죠. 남북 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아마시아가 죽고,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 다음에 우시아 때 공히 남왕국 북왕국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지만 북왕국은 예후 왕조가 스가랴로 말미암아 다 끝나고, 스가랴 왕조를 끝으로 해서 살룸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음에 무나헴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음에 베가가 반란을 일으키죠. 연속 완전 내리막길 아니었습니까? 내전과 내란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베가가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큰 전쟁을 부딪히게 됐죠. 아하스 왕은 하는 것마다 나빴습니다. 아하스 왕 그야말로 탄식이 나오잖아요. 아하. 그런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우상 숭배했냐면 자기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가지고 인신 제사로 드릴 정도로 바알 숭배에 아주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됐죠. 그래서 아람의 침공으로 많은 사람이 포로 잡혀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북왕국 베가가 침공해 와가지고는 12만 명이 죽고 군인들이 20만 명을 포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베가 시대 때 북왕국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는 그 사람이 두 팔을 벌리죠.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같은 동족으로 남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20만 명을 포로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가지고는 잘 설득해가지고는 돌려보내는 그 현상을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도 에돔과 블레셋이 계속 침공을 받고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할 수 없이 아수르 티글랏 블레셋에게 원군을 요청하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성전 기물과 금들 다 긁어가지고는 티글랏 블레셋에게 주지만 티글랏 블레셋은 이렇게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수르 티글랏 블레셋에 와가지고는 아수르를 아람 왕을 갖다가 죽이고, 다음에 그 북왕국도 이렇게 쳐들어가서 포로 잡아가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아수르 왕 때문에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아하스 왕은 티글랏 블레셋이 있는 아수르 왕의 수도였던 다마섹에 가지고는 다마스커스죠. 이 사람들이 지었던 그 제단 성전 모습,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을 갖다 보고 나서는 너무나 감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도표를 다 그려가지고는 자기 나라에 와서 그걸 그대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갖다 또 그렇게 막 하는,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에 심취했었고 또 나라가 그런 말미암아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쪽은 베가가 끝나고 호세아 왕이 될 때 이렇게 된 거죠. 바로 그래서 호세아 왕이 된 바로 그때에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이 됐다는 거죠. 자,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는 것마다 우상 숭배하고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있을 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또 어떻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요 보면은 아버지는 선한 왕인데 그 아들도 선한 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고 나쁜 왕일 경우도 많아요. 아하스 왕이 나쁜 왕이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았다면 나쁜 왕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선한 왕, 착한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 이후로 가장 착한 왕으로
좋은 왕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끝나고 남왕국이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첫째 해 첫째 달이 무슨 뜻입니까?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죠?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되고 나면 얼마나 할 일들이 많겠어요. 하고 싶은 일도 많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계획들이 쫙 있겠죠. 내가 왕이 되면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해야 되겠다. 바로 그 사람이 국가 시책이고 국가 정책이거든요. 예.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지 첫째 달 첫째 해 첫째 달,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전 모든 문들을 열고 수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청결하고 템플을 갖다 깨끗이 클리닝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죠. 모든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를 닮지 않고 성전을 갖다가 템플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뭘 한 건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be honest, 정직하게 했다는 거죠. 정직하게 가지고는 어떻게 정직하게 했냐면은 아버지가 만들었던,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모든 산당들, 신당들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스태츄 있잖아요, 우상 아이들 스태츄, 그것도 전부 다 깨트려 버린 거죠. 깨트려 가지고는 찍었다 했습니다. 다 찍어 깨트려 버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열왕기 하 18장 4절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성경에서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갖다 주는 거죠. 자, 모세가 1443년대 BC 1443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 BC 지금 722년이죠. 그 불과 얼마 전입니까? 거의 한 800년 전이 일하겠습니까? 모세와 히스기야 8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8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 위에 모세가 그 장대에 탔던 놋뱀 있잖아요. 그 놋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로, 국가 보물로 간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국가 보물로 간직을 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놋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사람들이 가질까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심어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때 이 놋뱀을 봄으로 말리며 치료받았다는 놋뱀의 치료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우상화한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프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브론즈 스네이크를 바라보는 거죠. 녹대에 있었던. 그래서 브론즈 스네이크, 놋뱀을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은사를 주신다, 역사를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합당합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 때 만났던 이 놋뱀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걸 보면서 분향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좋아하는지. 투가모 우상이죠. 그러니까 뿌리 깊이 우상 숭배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면 그럴 수 있어요. 신학이 잘못되면 치료였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단이었던 바로 그 놋뱀을 우상 숭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국가 보물이었던 모세 놋뱀을 갖다가 부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느흐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느흐수단이란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청동 제품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청동 제품에 불과하다, 무슨 뜻입니까? 히스기야는요, 그 모세 놋뱀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우상이고 이것을 통해 치료 효과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걸 우상 숭배하니까 그것을 부숴버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청동에 불과하다, 브론즈에 불과하다, 청동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람들이 청동 제품을 어떤 신적 우상으로 했지만은 히스기야는 그걸 갖다 부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래도 강력한 종교 계획을 시행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종교 계획과 성전 청결을 보면서 그의 전후, 히스기야 왕의 전후 앞뒤로 해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 왕처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었던 사람이 없었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었던 사람. 영어로 보면은 hold fast with God. hold fast.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연합했던 사람이었다.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율법을 끝까지 지켰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회복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완전히 폐허가 됐었던 그 성전에 들어가지고는 모두 번제단 다시 세우고 번제를 갖다 다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다 회복하고 다윗이 세웠었던 모든 법률 제도, 예배 제도를 갖다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왕과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다 엎드려서 경배했다 했습니다. 아하스 왕과 다른 왕들은요 하나님을 그 위에 놓지 않는 거죠. 나쁜 왕들은 그가 최고가 되는 거죠. 지존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교만하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뭡니까? 그의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위에 왕을 되게 했었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이게 아름다운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한 나라의 왕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 우리 위에는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더 크리에이터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예배 워십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또 히스기야 왕이 했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의 잠언을 갖다 편집한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썼잖아요. 잠언이 3,000개를 썼다 했습니다. 다 해서 잠언서에 편집을 해서 책이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아직까지 잠언서에 Proverbs 잠언서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text들이 있다는 이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직까지 잠언서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편집해서 책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을 볼 때 이런 구조였던 거 아시죠? 잠언이 31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보면 1장부터 9장 또 22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Proverbs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딱 썼죠. 물론 솔로몬이 쓰지 않은 책들도 있죠. 현자의 책, 현자의 교훈, 지혜자의 교훈 이렇게 해서 첨부 된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솔로몬이 쓰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솔로몬이 썼던 책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의 잠언집을 다시 편집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이게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예요. 잠언을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편집한 거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었던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아하스 왕은 그의 잘못과 그 우상 숭배 볼 때 그의 나라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으로 알잖아요. 느낌으로. 그럼 히스기야 왕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전폭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사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철저히 지켰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히스기야가 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그 히스기야 제6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제6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거죠. 북왕국, 노던 킹덤, 북왕국을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왔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쳐들어왔다 했어요. 제4년에 호세아 왕이 된 지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갖다가 3년간이나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3년간 포위하고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물도 공급 다 끊고 식량도 다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3년을 버틸 수 있겠나요? 3년 버티기가 쉽지 않죠. 1년 버티는 것도 쉽지 않죠. 이 성을 갖다가 이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한 제국의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할 때에 결국은요, 사마리아가 3년을 버티고 나서 함락을 당해요. 3년 버틴 것도 많이 견딘 거죠. 3년이라면 사마리아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죠, 북왕국이. 예,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가 북왕국, 바로 이웃 그 북왕국 아니겠습니까? 예, 멸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예, 포로 잡아가고 비어있는 사마리아에서는 자기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이러한 북왕국이 완전히 망하는, 멸망하는 그런 참 엄청난 국가적인 대재앙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할 때에 다음은 누가 산헤립이 북왕국을 멸망시켰다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겠습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남왕국 차례겠죠. 북왕국을 멸망시켰으니까 아시리아 왕이 다음은 누굴 쳐들어오겠어요? 당연히 남왕국을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남왕국은 사실 북왕국보다 훨씬 힘이 약하죠. 북왕국은 몇 개 지파요? 10개 지파. 10개 지파가 북왕국을 형성했잖아요. 남왕국은 몇 개 지파였습니까? 2개 지파요. 유다하고 누굽니까? 베냐민. 그러면은 사마리아가 멸망했다는 이야기는, 10개 지파였던 사마리아가 멸망했다는 이야기는 남왕국을 견디기가 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이 살만에셀 산헤립은요, 이 산헤립은 다음에 남왕국을 쳐들면요 당연히 그 끝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은, 히스기야 왕의 국제 관계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이 산헤립 왕을 갖다가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해서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나라가 끝날 수 있잖아요. 전쟁도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수르한테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남왕국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소수 다른 나라들하고 연합해 가지고는 아시리아를 갖다 대항하려고 하는 그 연합 전선을 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핵심이었냐면 애굽, 이집트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집트하고 동맹 관계를 맺어 가지고 아시리아를 치려고 하는, 아시리아와 대항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히스기야의 정책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문제를 놓고 이사야하고는 갈등 관계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사야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집트는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하고 동맹관계를 맺으면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집트하고 동맹관계 맺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강력하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히스기야도 말 안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말 안 듣는 거죠. 아시리아에게 항복하지 말고 아시리아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이집트하고 중심에서 동맹관계를 맺고 아시리아를 대항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보기에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라는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도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3년간을 갖다가 옷을 입지 않고 다녔어요. 이사야라면 대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 대선지자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옷을 안 입고 거리로 활보하고 다니는 거죠. 이사야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동맹관계를 맺으면은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벌거벗기고 이렇게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이걸 갖다가 실제로 옷을 벗고 다니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죠. 데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이사야가 강력하게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선지자 이사야가 참 이 국가적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옷을 벗고 3년간이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애굽하고 동맹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옷을 벗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결국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죠. 이렇게 하면서 산헤립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산헤립이 이제 아시리아 왕이죠. 산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계속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아시리아하고 대항하니까 이제 산헤립 왕이 결국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옵니다. 남한국을 쳐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 이때 당시에 46개 성을 함락시키고 20만 명을 포로 잡았다 했어요. 나라가 남한국이죠. 북한국 망했고 남한국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어디까지 왔냐면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라기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라기스가 어딘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라기스가 여기에요. 온 나라가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서 보면 라기스가 여기고 예루살렘이 여기죠. 그래서 46개의 성이 다 망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망하고 라기스까지 왔으니까 예루살렘만 남은 거죠. 한국으로 말한다면은 지금 적군이, 북한군이 바로 의정부까지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만 수도로 남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라기스까지 쳐들어올 때에 히스기야 왕이요 결국은 이 산헤립에게 항복을 하죠. 항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이렇게 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이때 산헤립 왕,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갖다가 종으로 바쳐라. 그러면은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는 엄청난 조공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치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산헤립에게 이거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은하고 금, 실버, 골드를 갖다 골드 30달란트면요 엄청난 겁니다. 30달란트면요 이게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러니까 30달란트니까는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1000kg이 넘는 이런 금이잖아요. 1000kg이 넘는 금이면 어마어마한 이런 양인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 왕은 이 돈을 갖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산헤립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됐고 산헤립이 여기 쳐들어왔어요. 이 정도 돼서요. 쳐들어왔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곳간에 있는 모든 금 다 끄집어내고 심지어 기둥들을 갖다가 전부 다 긁은 거예요. 위에 기둥에 금을 발라놨잖아요. 누가 그랬었죠? 금에 그 성전의 기둥에다 금을 발랐어요. 누가 발랐어요? 옛날에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에다 금을 갖다 발라가지고는 빛과 반짝반짝 했었잖아요. 금이 없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다 긁어가지고는 금을 모아가지고는 산헤립이 갖다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산헤립에게 주었는데 산헤립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끝장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산헤립이 2차 공격을 가져오는 거예요. 1차 공격 되지 않고 2차 공격을 해올린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죠. 그래서 그동안에 히스기야는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대비책 세운 것 중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예루살렘이 또 어떤 성이 포위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 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성이 포위됐을 때. 그러니까 이 물 문제, 특히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있잖아요. 성이.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하 터널을 터는 거예요. 지하 터널. 땅 밑으로 해서 지하 터널을 뚫는데 여기에 있는 기온 샘물이죠. 연못에서 이쪽에 실로암 쪽으로 물을 끌어오는데 이게 터널을 뚫는 거예요. 터널 지하로. 지금이야 터널이 그렇게 쉬운 일일 수 있겠죠. 기계가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난공사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턴을 뚫은 거죠. 이렇게 높이가 사람 높이보다 훨씬 높이 정도. 그다음에 넓이도요. 사람 두세 사람 정도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높이로 이걸 다 지하로 뚫은 거죠. 물터널. 지하로 이렇게 터널을 뚫은 겁니다. 예, 이렇게 터널을 뚫죠.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난공사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높이를 갖다가 이게 전체에서 525m 정도 됐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비석 같은 것이 이렇게 발견되는데 이게 뭐라 나왔냐면은 한 1.3m 정도 남았을 때 그 양쪽에서 뚫어갔습니다. 히스기야가 한쪽에서 뚫은 게 아니고 이때 공사가 빨리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뚫고 이쪽에서 뚫고 이렇게 해서 딱 마주친 거 아니겠습니까? 1.3m 정도 남았을 때 저쪽 상대방 쪽에서 말소리가 들리고 또 터널을 뚫고 있는 것이 이렇게 확인된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뚫고 나서 만나고 나서는 서로 얼싸안고 이렇게 했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비석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그 터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쟁 대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하지만은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이 염려했던 것처럼 결국 쳐들어옵니다. 2차 침입을 하죠. 그래서 이 사네립이 쳐들어오죠. 랍사게를 대동해 가지고는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는 전쟁을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전쟁을 해서는 다 죽는 거 전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이 전쟁은 끝나는 전쟁이에요. 이제 북왕국도 망했고 이제는 남왕국도 이제 산네립이 마음먹고 작심하고 쳐들어왔는데 이제 남왕국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절히.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때 히스기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누가 있었어요? 히스기야와 같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누가 있었습니까? 감사한 일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때 당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했었던 그 말을 히스기야가 다 들은 거죠. 히스기야 왕이지만은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갖다 잘 듣고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한 마음이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응답하시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사야 왕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밤에 하나님의 사자 가스 에인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에 있었던 군인들이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전멸을 한 거예요. 전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간단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다 죽은 시체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산헤립이 이제 후퇴를 하죠. 몇 명 남아있는 자기 부하들 데리고 후퇴를 했는데 이 산헤립이 자기 고향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 고향 자기 고향 고국에 돌아가지고 나서는 또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는 자기 아들들에게 죽죠.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가 남왕국 히스기야에 의해서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군사들 18만 5천 명이 죽는 정말 아시리아는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리아 그래도 또 그렇게 강한 군대였었죠. 그랬었는데 이번 전쟁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참패를 당한 거죠. 18만 5천 명이 죽는 참패를 당한 겁니다. 역사학자들과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건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18만 5천 명이 정식으로 전쟁을 하면은 남왕국이 히스기야 왕이 이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겼을까? 뭔가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무슨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 거기에 몇 가지 힌트가 발견됩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역사학자 그리스 이거 역사학자입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로도토스는요 유대 고대사를 썼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책에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서 아수르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들을 갈기갈기 쪼아놓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쥐떼가 나타난 거야. 쥐떼가 나타났는데 그 폴 존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은 쥐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뭐를 가져왔어요? 패스트가 뭐죠? 질병. 이 질병 이거 열병 아니었습니까? 열병을 갖다 가지고 와서 아수르 군대에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나타나면 쥐가 와서 식량 축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질병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가지고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가 그날 밤에 설사병이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열병, 설사병으로 그래가지고는 그날 밤에 그냥 거의 뭐예요? 전멸한 거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식으로 전쟁하면요 18만 5천 명 훈련받는 이 아수르 군대에게 남왕국 히스기야 왕은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쥐떼를 보내주셔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그날 밤에 참패를 당해서 겨우 몇 사람 살아가지고 도망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북왕국은 10개 지파와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졌습니다. 그러나 남왕국에서는요 히스기야 왕이 하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때에 정말 남국 불락의 그 성, 남국 불락의 성이 아니라 그 아수르 군대의 그 힘든 그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뜻하지 않은 쥐떼의 질병을 통해서 이 아수르 군대가 이게 지고 물러가게 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 내가 알지 못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이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합했다 했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hold fast with God, 하나님과 연합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정말 힘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